1권 3장 나는 믿습니다. 3.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목은 사도신경의 첫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을 크게 나누면 세 항목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성령 항목에는 교회와 사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항목 각각에 나는 믿습니다는 말이 붙습니다. 여기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판넨베르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판넨베르크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탓에 더 어렵다고 생각할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들려도 조금 인내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3번 연달아 반복되고 있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문장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신뢰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 대상이나 어떤 사태를 믿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신앙은 신뢰를 밑바탕에 두면서 더 전적으로 자기 전체를 거기에다 맡기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예로 들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투자할 때 수익을 낼 거라는 신뢰를 하잖아요. 계산이 딱 나오니까요. 그게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하고는 좀 다르죠. 주식을 믿을 수는 없는 거지요. 신앙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은 전적인 의존성을 가리킵니다. 유아가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자기 존재 전체를 완전히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신뢰보다 더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신뢰가 없이는 신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 품과 향기, 살 냄새나 어떤 느낌 같은 것으로 어머니에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낯을 가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불안하니까 가서 안기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어린아이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신앙과 같은 상태에 들어가려면 신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차이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가게 되면 신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어쨌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실상 삶의 완성으로서의 신앙은 신뢰와 같은 의미다. 신뢰는 기독교적 신앙 고백의 주변에 이루게 되는, 기독교 신앙에 이루게 되는 각기 인간적 삶을 기초하는 순간적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영이 호흡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신앙뿐이다. 인간은 자신이 활동하는 특정한 주변 관계들에 대한, 자신이 상호 소통하는 사물의 신실성에 대한, 그리고 특히 자신이 함께 살아가야 할 인간에 대한 포괄적인 신뢰에 근거해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한다. 모든 곳에서 인간이 그런 신뢰를 발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인간은 여러 곳에서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외 없이 혹은 모든 곳에서 신뢰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삶의 완성이라는 표현은 삶의 실현 또는 그냥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명의 프락시스, 즉 생명의 실천인 신앙은 생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신뢰와 같은 의미라는 말은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신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몇몇 색깔로 신호를 가리키는 신호등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신호등 앞에서 불의 색깔에 따라 과감하게 통과하거나 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운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신뢰가 깨어지기도 하죠. 오늘의 사회는 워낙 불신이 많으니까 신뢰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신앙과 신뢰를 엄밀하게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떤 실증적인 근거가 없이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뢰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믿는 것이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신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학은 신앙의 지평에 이르기 위한 신뢰의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인 것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을만 하니까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넨베르크의 설명에 따르면 신앙만이 영적인 지평을 제공하며 신뢰를 넘어서는 차원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지평이라는 단어를 잠시 설명해야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툭하면 영적이라는 말을 하지요. 또 할 말이 없으면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또는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영적인 지평은 곧 생명의 차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생명 지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영은 바로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신뢰는 특정한 관계, 즉 사물이나 사람들에게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불특정한 것에까지 이르도록 추구되며 수행된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삶의 한 요소로서 이러한 불특정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특별히 이런 확신의 생생한 호흡이 궁해진 침체의 순간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죠. 불특정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은 이런 거죠. 좋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있다. 자식이나 집이 있다. 통장이 있고 노후연금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신뢰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간이 결코 안정감이나 만족감에 도달하지 못하지요. 그것 말고 여기서는 불특정한 확신이라고 했는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이건 목사에게도 똑같습니다. 목사는 늘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에 성공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되어 보지 않아도 다 나오는 답입니다. 사람이 원래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구체적인 확신 같은 것만 갖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판넨베르크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때는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다가도 어떤 절망이 찾아올 때 절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망한다거나 신체적으로 질병이 든다거나 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불특정 확신들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이 모든 의심과 붕괴를 밀어내고 살아가는 경우에 유지되는 고유한 확신은 거듭해서 살아난다. 이처럼 모든 조건적인 신뢰를 뛰어넘어 우리의 생명이 발생되는 깊고 무조건적인 신뢰가 존재한다. 여러 가지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망가져도 의심과 붕괴를 밀어낼 수 있다면 고유한 확신은 살아난다는 거지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우리 생명의 토대들이 확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무조건적인 신뢰를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뢰와 신앙이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도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형용사 무조건적인이 붙어서 조건적인 신뢰와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조금씩 문을 열고 미로를 찾아가듯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문을 여는 작업이 정말 힘들어요. 이것이 우연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반복해서 읽더라도 꽉 막혀 있던 것들이 어느 한 단어가 풀림으로써 그 다음 것들이 연이어 풀리곤 하지요. 깨우침의 도미노 현상인 거지요. 이처럼 모든 조건적인 신뢰를 뛰어넘어 우리의 생명이 발생되는 깊고 무조건적인 신뢰가 존재한다. 우리는 모든 무조건적인 신뢰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 관계들, 사물들, 그리고 인간들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모든 개방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모든 인간에게 걸려있는 그 무언가의 문제이다. 우리의 걷는 행위에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지구가 헛돈다거나 땅이 꺼진다는 걸 염려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개방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개방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역사가 개방되어 있다는 말은 종말론적으로 열려져 있다. 이게 어느 쪽으로 나갈지 모른다는 뜻이고요. 불확실성은 그것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주식 투자도 불확실하고 대한민국도 불확실하고 생태마저도 불확실하고요. 어쩌면 지구 자체도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걸 자꾸만 외면하지요. 사실을 직면하면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열광주의로 빠져듭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광주의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다 망각해버리니까 위로가 되는 거지요. 아편을 취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서 다 잊어버리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개방성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났다면 도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결국 무조건적인 신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나 일에 집중한다. 아주 갓난아이일 때 권원적 신뢰는 부모와 묶인다. 후에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인간 형성의 기본 조건들과 연관된다. 일반적인 삶의 조건 아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신뢰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신뢰의 근거가 흔들리거나 이로써 삶의 능력이 위험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 사람이나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냥 어떤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삽니다. 그냥 자기 생명이 유지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 권한이 어디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치병의 진단을 받는다거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업이 잘못되거나 이혼하게 된다거나 이런 큰 충격에 빠지게 될 때 자기의 존재 근거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궁극적으로 어디에 토대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다.
우리 마음의 신앙과 신뢰는 두 가지, 즉 신과 우상을 만든다. 십계명의 첫 계명을 가리키는 이 문장은 아직도 생동적인 루터의 말이다. 50년 또는 넉넉 잡아 100년만 지나면 우리 모두는 다 재나 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월은 아침 이슬이 햇빛에 금방 말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딘가에 근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판넨베르크가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의 근거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신앙과 신뢰가 좋은 쪽으로 가면 신이고 잘못되면 우상이 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치우치거나 집착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고이다. 그것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의식화된 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숨겨진 채로 남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만 자신을 알고 있다. 이 기준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신뢰하고자 하는 것에 거하고 있다. 이 신뢰는 절대적으로 실행된다. 신앙은 집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염려가 큽니다. 교회 생활이 심리적 카타르시스의 계기로 작동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취미 생활로 떨어져도 곤란합니다. 절대적인 신뢰로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방황하는 삶의 상황 속에서 일종의 정체성을 획득한다면, 즉 우리 스스로 의지대로 행할 수 있다면 삶을 견인하고 있는 확신의 개방성과 모호성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며 또한 결정될 것이다. 자신의 경험 지평을 확대하고 해명함으로써 성숙해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신뢰하고 어디서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할 것이다. 이런 신뢰에 대한 결단들이 교정될 수도 있다. 이런 결단들 속에서 삶을 떠받치고 있는 신뢰가 새로우면서도 실질적인 확실성을 획득하게 된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인간이 신뢰하는 대상을 근원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근원적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확실하다. 근원적인 신뢰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확실하게 결집된다. 이것은 신뢰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말한다. 신뢰는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뜻한다. 눈에 두드러진 기망과 공허한 외견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버림받는다. 참된 생명의 절대적인 힘에게 자기를 맡겨야만 거기서 참된 신뢰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래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상은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기만적인 것인지 드러납니다. 우상의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의 토착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던 가나안인들의 신이거든요. 농경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들고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산력 증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생산해서 소비하고 즐겁게 사는 것, 이런 것이 가나안 농경 문화를 꽃피운 토착민들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였거든요. 바알은 그것에 걸맞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농경축제를 많이 벌였어요. 추수하고 술 만들고 떡 만들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섹스 행위가 있었지요.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다 후손 번식과 연관된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명이 히브리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히브리 남자들이 몸단장에 신경 쓰는 가나안 여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남자들 또한 히브리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성으로 어필했겠죠. 선지자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자녀를 많이 낳고 먹을 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했잖아요.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가나안의 바알 숭배 신앙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앙이 기복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복지 중심적인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나 바알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나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존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빼놓고는 종교도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생존에 대한 약속입니다. 풍요 이데올로기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하는 것, 만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생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알의 풍요 이념하고 자칫하면 뒤섞여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다음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풍요 자체를 목적으로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존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존의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생존에 만족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성에 집중하는 예언자적 이스라엘 전통이 있고 또 그들 중에서도 바알적인 영향을 받아서 풍요 이념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성서학자인 브루그만의 저서 예언자적 상상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두 세력의 투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선지자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지요.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풍요로운 삶이란 것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미래에 가면 그것이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신뢰해야 할 대상은, 즉 우리 삶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이 풍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취약하냐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스스로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살아도 되는 것인지 좀 불안할 정도입니다.
총체적으로 조금 더 가난해지더라도 같이 공평하게 가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들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주론적으로 본다면 빙하기가 찾아온다면 어느 때인가 적도 부분만 생명체가 가능한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풍요는 완전히 꿈을 꿀 수 없는 거죠.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대다수가 죽게 되고 일부만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사야 예언자는 유대의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그의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요동하지 않는 영원자 안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영속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며 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결코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러한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위대한 영성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세계와 인간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뚫어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신학자들의 말을 우리가 자주 접하고 또 배워야만 우리 신앙의 내용이 풍부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는 신학 무용론이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성숙과 활성화는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청중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선동가들만 힘을 발휘하는 교회의 형태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상투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